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한 가지 기대를 품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좀 평안해지겠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좀 편안해지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늘 바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지요. 위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갈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식이 부모와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불편하고 때로는 아픈 여정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 모든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다거나 정직하게 살려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급기야 믿음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늘 부딪히는 경험을 마주하게 하지요. 오늘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지요.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뒤편에 갈등의 깊은 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요구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던 하갈은 이제 떡 몇 개와 물 한 가죽 부대만 들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는 결코 우리 생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죠. 그늘 한 점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곧 생명이 위태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죽 부대의 물이 바닥나버렸습니다. 아들은 갈증으로 점점 숨이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하갈은 아이를 덩굴나무 아래, 작은 덩굴나무 아래, 그 작은 그늘이 있는 곳이죠. 그 나무 아래 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바라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 라며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무력감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고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없다라는 바로 그 고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의 그 칼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갈이 머물었던 자리, 그 고독의 자리가 바로 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칼 같은 자리, 나를 도려내고 찌르는 아픈 자리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칼이 찌르는 듯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정직하게 살려고는 했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런 자리가 칼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랐는데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되묻게 되지요. 주님,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광야의 시련을 계속 주시나요? 왜 이런 십자가를 저에게 굳이 지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의 시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신 듯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막막합니다. 어느 자리요? 고독의 자리, 칼 같은 자리에 시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앙은 때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만약에 선생 대신, 스승 대신 주님께서 조롱받으셨다면 우리도 조롱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우리 또한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 고독의 자리에서 머물며 그 칼의 자리에 머무르셨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하갈처럼 울게 되겠지요. 너무 힘듭니다. 물은 떨어졌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벌어진 그 모자의 울음소리를 친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히셨다. 그러자 하갈은 샘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샘물이 그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절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샘물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갈의 눈을 가장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시선이 바뀌는 바로 그 은혜 말입니다.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보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시라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광야도, 그러한 광야도 하나님 이미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갈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칼은 무엇입니까? 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해치기 위한 칼입니까? 이 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칼이라는 것이지요. 메스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칼, 우상을 잘라내는 칼,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그 칼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메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의 본질이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죽 부대를 비워주시지요.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내 자랑을 무너뜨리라고, 내 계산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가죽 부대를 비워내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갈이 물가죽 부대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가죽 부대를 다 비웠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셨고 자기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우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이 이제 바뀌어서 찬송이 솟아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가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붙들려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이니이다 라고 마지막에 노래를 결론 맺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그곳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검은 칼은 우리 삶을 그렇게 날카롭게 우리 삶 속에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돌보심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피해야 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울던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생명의 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답게 부활의 생명을 품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